여러분, 사오정 시리즈는 특징은 올바른 소통이 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사오정 시리즈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요. 오늘 본문에 사오정 시리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고 거기에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 길을 가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말 장엄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걷기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출발하시려고 할 때,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길이 시작되려고 하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한 게 뭡니까? 그들은요,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길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들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구나. 이제까지 우리가 있어 보니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땅에 오신 메시아야. 그가 일으키신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왕으로 등극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특별히 변화산을 경험한 제자들은 더욱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큰 사람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점잖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논쟁하고 서로 다퉜다라고 말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거 의외의 행동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에게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제자들이 놀란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내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지, 얼마나 중요한 일,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을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제자들에게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을까요? 거기다 또 충격적인 말씀은 우리가 누가 크냐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보잘것없이 여겨지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고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계수할 때 계수하지 않았어요. 사람 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자보다도 특별히 어린아이들은요 무시되고 천대받던 시대예요.
존중받지 못하는, 아무나 무시해도 괜찮은 그런 아이를 두고 이 아이처럼 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1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줄 알아요. 자신이 얼마나 얕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얘기하는 대로 들어요. 그리고 뭐든지 의지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낮춰져야 한다고 말할 때 우리 속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일부러 높여지는 거는 좀 곤란하겠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그대로 있는 것이 좋지 왜 자꾸 낮춰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대부분은 무슨 생각이냐면 멀쩡한 나를 왜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느냐는 그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나는 괜찮고 세상에 죄 지은 사람이 나만큼 죄 덜 지은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를 한쪽으로 몰아들이고 나를 저 밑으로 내리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심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내 죄가 어떤 것인지, 그 죄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살면 됐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직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린아이같이 낮추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 죄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고 자신을 낮추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 영접하여 주시고 맞아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됐다고 생각하는 것,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요 우리는 틀림없이 교만한 자의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기회만 된다면 나도 내 이름을 높이고 내를 드러내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이름을 높이는 자리로 얼마든지 달려가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자기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말씀하자마자 또 이 같은 다툼이 한번 또 일어나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주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한테요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그 나라가 왔을 때 예수님 옆에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으로 앉혀주세요. 이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10 제자가요 분노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2 제자를 미워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기 원하는 것은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큰 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자꾸 착각하기가 쉬워요. 아, 내가 계속 잘 섬기면 나중에 내가 큰 보상을 받아서 내가 높은 자리로 큰 자리로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는요 섬기는 자 그것 섬기는 것 자체가 큰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섬김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말구에 오시고 낮은 데로 임하셨고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 눌리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갇힌 자들을 함께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 섬김의 절정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드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섬기시는 그 섬김이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 그것 자체가 큰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민교회의 어려움은요, 대부분 이 싸움이에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목사가 크냐, 장로가 크냐, 권사가 크냐, 오래된 초창기부터 있던 사람이 크냐, 돈 많은 사람이 크냐, 지위 높은 사람이 크냐, 능력 있는 사람이 크냐, 이 싸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같은 싸움 속에 교회는 멍들어가고 분열되고 무너지고 있어. 그리고 이와 같을 때 작은 자들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섬기는 자들이 높은 자들이고 큰 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부리고 이용하려고 할 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져요. 도망가고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입니까? 섬기는 사람에게 모여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가까이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18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는 무시되는 자였어요. 누가 무시해도 조금도 그것에 대하여 대항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말할 처지가 못 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얼마든지 무시하고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무시해도 좋은 아이가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달라요. 세상은 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해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 작은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병든 자를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눈을 띄지 않고 그들을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약한 자, 버려진 자 편에 예수님이 항상 같이 서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으면 우리는 어린아이를 쉽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작은 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할 때 실족하게 되어져. 누구도 그 실족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것에 대하여 지적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하고 계세요.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해서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그래서 이와 같이 작은 자를 실족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큰 자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고 힘 있는 자, 성공한 자를 크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구해요. 그런데요, 이제 주님께서 그같이 것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내 손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손을 자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같은 것을 향하여 내 발을 달려나가고 있을 때 그 발이 잘려지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큰 것을 향하여 그것을 위하여 내가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차라리 그 두 눈을 빼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일 정말 이 말씀이 문자대로 행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우리 중에 팔다리가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두 눈이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억울한 사정을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하시고 응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시고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던 우리의 이 모습에서 돌이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8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겐 99마리가 아직 있어요. 그 한 마리쯤은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은 목자의 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99마리가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길 잃은 한 마리가 지금 생명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어버린 그 잃어버린 길을 잃은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반드시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길을 찾아 나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자들,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어린 자들을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는 숫자가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아주 길들여진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요, 당장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를 물어봐요. 그게 잘 이렇게 빨리 직접 물어보기 곤란하면요,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나중에 결국은 얼마나 모이는지, 숫자가 얼마나 모이는지 꼭 물어봅니다. 왜 그래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면 그 교회가 잘된 교회고 아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인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부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숫자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숫자 자랑하고 숫자 큰 것을 자랑해서 나는 좀 큰 교회 다닌다고 괜히 으쓰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많다고 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죽어져가는 영혼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지를 반드시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숫자에 길들여진 사람 아닌가요? 예수님의 마음, 길 잃은 한 마리를 결코 잃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그 길을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세요? 한 죽어져가는 생명이 정말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큰 것에 마음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서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영혼을 반드시 다 찾으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바른 모습으로 변형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합니다. 정말 영혼에 대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영혼에 올인할 수 있는지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크고자 하고 높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주님 앞에서 돌이키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고 낮아져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반드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발벗고 나서서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고 본받아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내 주위에 작은 자들, 어린아이들 같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가 없는지 돌아보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자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과 주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